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2장까지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예레미야서 전체 중에서 30장에서 32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33장까지도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책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성경책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받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점은 뭐죠?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당장에 아니 얼마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를 회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제 동시에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지금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때, 재앙의 때를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핵심이죠. 어느 정도로 재앙이 힘드냐면은 남자들이 여성이 출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보이는 만큼 그렇게 어렵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구해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레미야에게 이 멍에를 한번 매는 그 퍼포먼스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시 끌어와서 이제 언젠가는 꺾어버릴 것이다.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 어떻게 했죠? 지금 당장에 꺾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지금 멍에를 메고 있어야 돼. 근데 언젠가는 꺾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회복을 할 것이고 언젠가는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다 민족은 특별히 이제 여기서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딜레마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몇백 년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예언의 일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현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먼 곳에 있어요. 누구나 보면 저 너무 멀어서 저 구원하기가 어려워. 그런 상황, 구원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킬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누가 증명했죠? 다니엘이 증명했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리고 회복할 거예요. 근데 회복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그래서 징벌은 받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징계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완전히 절망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들은 대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모든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죠?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징계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또 말씀하시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는 누가 봐도 회복할 수가 없고 너는 지금 내가 너를 아주 잔인한 자들을 통해 동원해서 징계했기 때문에 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중이야. 절망스러운 상황이야.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그 상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받는 거는 네가 아무리 부러지져도 내가 너 구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죄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징계를 내가 하고 있어.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고 너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포로로 잡혀가고 너를 살해하고 있는 그들도 내가 반드시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를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유다를 뭐라고 말하느냐? 쫓겨난 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가 망해서 복속돼 버렸어요. 그것도 그 나라의 외적이 와서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그대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일본에 뿔뿔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의 상처, 바로 그 아픈 고통으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회복의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줍니다.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폐허가 된 곳에 집들을 성읍들이 건설될 것이고 여기 보루라는 말은 궁전이에요. 궁전이 새롭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왕에게 지배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해요. 그런데 나에게 가까이 올 만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굴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 때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약속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은 다 받아야 끝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요.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 상황은 너무 절망적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완전하게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금 죄를 짓고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저는 이 여러 말씀 중에 마음에 참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상처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통해서 거기에 새살이 돋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분명히 절망의 상징이지만 그 상처가 또한 소망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처를 보면 그래, 하나님이 이 상처를 통해서 언젠가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야. 이런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상처를 통해서 소망을 만드신 하나님. 상처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아파합니다. 나쁜 기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상처를 보면서 그래, 이 상처에서 나를 회복시킨다 그랬지. 그러면서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를 보면서 낙심해요. 분노가 일어요. 복수하고 싶어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이 상처를 보면서 언젠가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는 건 12지파 모두를 말하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제 31장에서 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회복시킬 것이다. 12지파를 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회복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끌어오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기억을 다시 끌고 옵니다. 너희를 출애굽할 때 회복시킨 것처럼 끌어내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야.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야. 영원한 사랑.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스라엘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잖아요. 이거를 예언자들은 행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음하던 여인인 거죠. 이스라엘이.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처녀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행음하던 죄 많은 그 여인을 순결한 여인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농지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 땅을 보면요. 이 북쪽이 좀 윤택해요.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근데 남쪽은 이게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북쪽 사마리아 쪽에 있는 농사가 회복될 것이고 남쪽에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회복되는 것이죠. 일상과 예배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기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제 기도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거야말로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회복시키실 때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까지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울며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는 길이, 돌아오는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고든 길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 있는 계곡이라는 건, 여러분, 사막에 물 있는 계곡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으로, 물 있는 계곡 쪽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회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듯이 지금 다시 바벨론에서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냐?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나를 죄악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면 때때로 징계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때로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버지의 마음에 더 불붙는 사랑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너희들이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 속량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회복하실 때는 어떠냐? 물질적인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령, 마음의 회복까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물된 동산 같겠다. 여러분, 물이 되어진 동산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것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나 한국을 배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보세요. 다 광야예요. 근데 중간에 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늘 차 있어요. 그럼 여기가 천국이죠.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에게 영적으로 만족하게, 세상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지만 영적으로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회복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라헬,
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처음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라마는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왜 라헬을 들고 나왔는가? 라헬은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가 원래는 자식이 없었죠.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나중에 라헬에게는 어떻게 됐죠? 자식을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물을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절망스러우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주겠다는 거예요.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 라헬의 자손 에브라임이 회개하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음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에브라임더러 뭐라 그러냐면은 너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를 징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팠느냐? 창자가 들끓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레미야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자기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그들이 볼 때는 조금 시원찮게 생각하는 그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에브라임더러 네가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저절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당연히 사랑을 베푸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뭘 요청하는 거죠?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이게 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분명한 거는 뭐냐. 여자는 연약하잖아요. 남자는 강하잖아요. 근데 연약한 여자를 강한 남자가 둘러싼다. 이건 완전히 그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바벨론이 지금은 너무너무 강자고 이스라엘은 약자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약자가 돌아오게 되고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예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드러내세요. 20절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음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징계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나라를 징계하시면서도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종종 징계를 받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요, 내 아픔에 집중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아니 우리 자신이 좀 성숙했다고 할 때 언제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자라난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생활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시면 그 마음까지도 다 상쾌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이 땅에 살면서는 어쩔 수 없나 봐.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 마음 심령을 상쾌하게 하는 건 하나님 나 자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꿈에 받은 계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유다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씨를 뿌린다는 건 이제 씨를 뿌리면 더 많이 열매가 맺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너희들 번성할 때 그 안에서 다 뿌리를 뽑아서 그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이제 다시 씨를 뿌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것도 큰 축복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었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갈 만한 죄를, 물론 거기서도 죄를 졌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 현상은 그 조상들의 죄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끝 무렵에 있는 사람은 뭐 손자쯤 되겠죠. 증손자쯤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포로에서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너희 조상들의 죄로 너가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 죄를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죄가 전가되지 않게 한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과 동일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옛 언약은 깰 수 있었어요. 마치 부부가 결혼한 것 같은 언약이라서 깰 수 있는 언약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새롭게 맺은 언약은 뭐가 다르냐? 아예 그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전 언약은 돌에 새겨놓으니까 자꾸 이거를 네 마음에 두라, 이걸 읽어서 네가 이해하고 네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이 새 언약은 그냥 마음에 직접 박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보면요, 과거의 죄가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죄를 지었으면 또 벌을 받겠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기억도 안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선언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절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반어법이죠. 절대로 말씀은 폐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3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8절에서 4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넬 망대는 북쪽 성벽이고요. 또 모퉁이 문이에요. 여기 모퉁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퉁이 문이 있는데 그거는 서북 쪽에 있는 문이라는 거죠. 39절에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가렙이나 고아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영원히 이제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는 안 맞죠. 왜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여기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들이 회복해서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제2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그것도 또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막 그렇게 통곡여벽에서 우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은 영적으로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예루살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은 마음에 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언제 새 언약을 맺었는지 그 이후로 기록이 없죠. 그 다음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죄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점이 없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다시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역사상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 신약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6장.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서 인용한 것이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 이게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그 과거에 옛 언약이 있다는. 그럼 새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한 것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궁극적인 혜택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을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저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긴급하게 어떻게 징계를 받는 것이 진행되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멸망 1년 전이에요.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3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여기 눈과 눈이 마주본다. 이거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눈앞에 끌려갈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너는 이렇게 예언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대답을 예레미야가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일어난 한 일을 통해서 왜 그렇게 예언했는지에 대한 설명, 또는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예언하느냐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솥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멜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멜이 와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당연하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매매 거래를 하면 두 부를 작성하는데 하나는 봉인해 버려요. 이건 원본이에요. 근데 봉인하지 않는 것이 그래 봐야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 보는 것은 이제 사본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두 통을 두 개를 다 이제 항아리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토기에 넣고 그 증인 최소한 3명이 필요한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대로 지금 한 것이죠.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퍼포먼스를 한 것은 장차 토지 거래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감옥에 갇힌 것을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부분만 듣고 그를 가둔 거예요. 예레미야가 2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망할 것이야. 그러나 결국은 언젠가 회복될 것이야. 근데 사람들이 앞부분만 듣고 그를 가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고 오해하는 거예요. 주로 누가 이러죠?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옳게 보고 있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보면 맞게 보일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큐티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폭넓게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큐티와 더불어 꼭 해야 될 게 성경 말씀을 정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씀하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하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근데 돌아오시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경렬아, 이 성경은 어떻게 앞장을 넘기면 뒷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니? 이거 읽는 것이 소용이 없다. 어머니가 한 성경을 100독쯤 하게 되니까요. 성경이 균형을 잡고 마치 신학자들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독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냥 놓고 1년에 한 번이 하면 3년에 한 번이라도 꼭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이단들이 와서 흔들 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 행위대로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지만 보응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지금 이제 이미 전쟁이 거의 패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은으로 밭을 사라 그랬는데 이미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의 일부인데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이 크시고 자비하시고 동시에 징계하시는 분인데 그들이 지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징계가 당연한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희망을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반대로 자비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알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호의를 받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지? 그래요. 근데 징계를 받으면 이상한 일로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물론 여기에 불시험을 받는 것은 죄 없이 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난 당하는 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의를 받는 게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고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징계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자,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선언하세요. 2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기둥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죄를 졌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우상들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벌하셔야만 하는 상황을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조목조목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큰 반전이 일어나죠.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벌을 줬어 그랬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다시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게 되고 새 언약을 맺게 되겠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길. 이게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영원한 언약을 두고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마음도 돌려놓고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아주 이미 돌려놓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과 정성으로 그들을 다시 심겠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음에 복을 내린 것 같이 징계를 내리시고 또한 징계를 내리신 것 같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복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고백을 보면요, 우린 그냥 한마디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배반한 백성을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죠?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십자가로 표현이 된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면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이런 은혜가 올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의 혜택자가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나온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혜택자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도회교회가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정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